오늘은 7장 낭독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깊이 탐구하고 좀 비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지혜를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소망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아들아 했을 때 이 아들에는 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딸은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속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아버지께 속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한테 속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남편한테 속해야 돼요. 그러면은 순조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월드는 하나님을 청종하는 아버지를 갖지 않은 자녀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그렇게 청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선지서를 볼 때는 마지막 때에 특히 열방에서 태어난 이 모든 이스라엘 영혼들의 후손들은 그 남편들을 아내가 안으리라라고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아내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존의 삶으로 급급하고 살다가 가게 되느냐. 아니면 메시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삶을 주려고 왔다. I came here to give you life. 삶의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 중책임이 바로 여자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이게 솔로몬의 어머니께서 밧세바께서 솔로몬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을 잘 지키라. 왜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명령이 있고 이 말이 있죠.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미츠바라는 단어예요. 미츠바라는 단어는 계명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츠바라는 단어, 그럼 미츠바 계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계명이라는 미츠바라는 단어는 연결이라는 단어도 돼요. connection. 그래서 이 connection이라는 이 미츠바에 대한 단어를 6장 잠언서에 뭐라고 번역이 돼? 6장 23절 지난주에 했던 거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히브리말 등불인 네르 법은 빛이요. 그래서 명령 미츠바는 하나님 안에 등불이 등잔이라는 거야. 등잔에 차여진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여기서 토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했을 때 가르치심이라는 뜻이고요.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그리고 또 모세 오경.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통 모세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모세 그분을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라고 했을 때는 그 모세 오경 처음 5권의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 나머지 선지서들. 여기서 우리가 이 등불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 10처녀가 있었을 때 5처녀는 등잔이 있으면서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처녀는 신랑 대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잔치집에 안에 들어가요. 궁전에.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기다렸어요. 같이 기다렸는데 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요, 잔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리석은 처녀 5을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등불이 무엇이냐? 미츠바예요. 미츠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가르치면서 미츠바에서는 또 구체적인 거죠.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볼 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한 성류,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에 달리게 하신 그 성류의 알이 613회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하라는 말씀 248개와 조항과
부정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걸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다쳐요. 영혼이 다치고 몸이 결국은 다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365조항.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농축시킨 게 바로 십계명이고 또 이 하나님 그 토라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 바로 경전에인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면은 기름 부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요. 다이카덤이에요. 성경은 음량이에요. 음량.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빛의 모양이 있고 the other side라고 얘기를 해요. the other side는 뭐냐면 마치 해와 달처럼 또 그 사람이 밖에 빛으로 나갈 때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자 그게 바로 the other side를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회복시킬 부분들 이게 언제 완전히 회복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회복돼서 그가 미츠바 그 믿음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리라. 계시록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요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라. 행위를 따르라는 거여서 따랐으면 빛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니래도 내가 어느 한 시간에 있었을 때 그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의 통로예요. 지금 각자가 다 빛을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자리에 지금 무엇을 나누고 이거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패노라믹 그 이미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빛이 있어서 이 시간은 빛으로 돼요. 그때는 다시 resurrection of the 그 부활에 됐을 때. 근데 만약에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어떤 무슨 상황이 있어갖고 잘못된 통로가 됐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만약에 어제 11시 25초였다. 그 호흡에. 그럼 그때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의의 병기가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왜냐? 나의 earthly trait. 다시 말해서 영혼, soul, 육에 속한 그 기질이 나를 컨트롤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트롤 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다스리지를 않으면 말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 순간에 이미 determine. 그쵸? 근데 먼저 무엇이냐면 사단이 그걸 갖고 고소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거예요.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단이 다 못 읽죠. 그건 하나님만 하죠. 그런데 내가 일단 말이 나오면 그때는 그건 행위로 속하는 거지만 말은 영의 월드와 육의 월드를 커넥시키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 파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부터 바꾸고 말을 컨트롤하며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카더미에서 여기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다는 그 의문이 있어요. 법이 있고 그리고 또 열방의 법이 있고 열방의 명령이 있고 열방의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음량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속히 음에 속했던 그런 그 다크사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티비 전에도 나눴지만 나쁜 일들이 주로 밤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라든가 또 절기들이라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죠. 사람의 명절, 어떤 개인의 소유된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절이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 없어요.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태초부터 정하신 거. 하나님은 그의 숫자로 이 월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 이스라엘의 children, number of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후손들의 숫자로 전 우주가 그래서 70개국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70.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그냥 무조건 해고 봐야 돼요. 그럼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명철함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기적인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내 명령을 어떻게 2절에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간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명령이 1절에 나오는 명령 동일하게 또 6장 수도 없이 나오는 미츠바. 이게 바로 뭐냐면 I want to be connected with you.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커넥트하고 싶은데 너가 미츠바, 내 계명을 지켜야만이. 그게 통로예요. 피지컬 통로. 빛을 바를 수 있는 피지컬 통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이거는 열방 거고 이교도에서 온 거예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태양 신을 섬겼던 그거를 하나님 거로 접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크리스마스라는 게 나무 잘라서 금장식, 은장식 하면서 그 밑에서 했을 때,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겪어요. 왜냐면 그거보다도 더한 일들을 어둠에서 하고 나와서 뽑아내서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셔요. 근데 이미 그 날레지가 주어진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1절인가 22절쯤에 나오는 그 수전절, 이런 것을 기념을 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하셨던 걸 하셔야지, 열방에서 삥삥 돌다가 온갖 가나안의 풍수, 밤에서 풍수했던 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시 우리가 쫓아가서도 안 되고, 왜냐면 하나님 명절을 지키는데도 1년이 꽉 차요. 근데 그 7가지로,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기름 부음도 너무 많이 받는데 열방의 절기로 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해서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얘기했지만 히틀러 때 히틀러서 그 마지막으로 히틀러를 쫓아다녀갖고 그 처형당한 사람이 자기는 옳은 길을 가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 thought I was doing the right thing.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디터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때 내 말의 입이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이 믿음의 행위가 쫓아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이유인즉서는 뭐냐? 그렇게 해야만이 영생을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보석의 맨션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아기처럼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냥 하면 되죠. 어떤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할 때에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again 내 법은 토라예요. 토라. 여기서 말하는 건 토라. 내 법을, 여기서 사실 얘기할 때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토로트. 그래서 토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written 토라가 있고요, oral 토라가 있어요. 오럴 토라에서도 또 사람들이 오럴 토라에 대한, 구절을 한 토라에 대한 해석서가 담겨져 있는 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오럴 토라가 있고 두 파트가 있어요. 탈무드가 모세께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토라를 쫙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그건 안 나와요. 여기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그 오럴 토라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오럴 토라에 대한, 오럴 토라와 오럴 토라에 대한 해석이 바로 탈무드예요. 바벨로니안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방대한 자료들이죠. 근데 그 자료들 안에서 레바이들이 해석했던 그 오럴 구전에 대한 말을 또 해석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 벌써 이렇게 누룩이 좀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잘 불변하면서 토라가 파운데이션, 리튼 토라가 파운데이션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빌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토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알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몸은 좀 휙 돌리면서 다쳐도 그냥 뭐 아픈 듯 만 듯 손은, 그쵸? 근데 눈동자는 어때요? 눈동자 올 때 그냥 뭐 여유 있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완전히 보호를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냥꾼이 와서 네 영혼을 뺏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냥꾼이 뭐냐? 악한 영이에요. 니므롯을 잡았던 영이에요. 니므롯의 정복의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악한 영이죠. 공중곳에 잡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연유됐던 그 영도연들한테 딱 그 영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정복 니골레시아, 그 니골라당, 그 영에 잡히는 사람들에 잡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이거는 명령이시죠. 그쵸? 하라는 거죠. 이 명령을 그럼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명령을 토라를
모세오경을 보질 않으면은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거기에는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7절 잘 많이 이제 그걸 나오게 하시는데 지금 몇 달 동안을 나오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1.1핵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지금 새 하늘 새 땅이 새 천지가 올게는 계시록 19장 20장 21절 22장까지 쭉 나가야지 그 환경 백그라운드이 나와요.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거예요. 천지가 바뀌는 거는. 천지가 바뀌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통로가 우리들이에요. 물론 메시아가 오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최고가 오시기 때문에 다 그 바다가 물이 바다를 온 천지를 채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려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선지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많이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이 모세오경에는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일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암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할 때 4가지 레벨이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테트라그라마톤 4개예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4가지. 그런 것처럼 성경도 가장 심플리파이 했을 때 물론 훨씬 깊죠. 그거보다. 그러나 가장 심플리파이 단순하게 요약을 했을 때 4레벨로 나눈다고 우리가 또 나눴어요. 이것이 파라다이스의 근본이 되는 그 파샷 레벨과 레메즈 레벨과 드라시 레벨과 사드 레벨 이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샷 레벨은 뭐냐면 직접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 할아버지께서 120세에 돌아가셨다. 오케이. 그럼 직접적인 레벨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20에는 힌트 레벨이 있어요. 레메즈. 그 120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120년을 세워놓으시고 희년과 이 모든 것을 그 절기가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또 그 다음에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렇게 탐구해서 더 들어가요. 그리고는 마지막 게 미스테리, 비밀이다. 그 4가지 레벨로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의 그 레벨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쓰라는 거죠. 항상 쓰는 것처럼 마음에 쓰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판. 여기서 이 마음판은 마인드는 여기 위지만 이 마음의 판은 레브 하트예요. 우리의 heart. 그래서 이 heart의 심장의 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 지혜가 너는 내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에게 이 아들이 지혜는 나의 누이입니다. 또 명철함에는 나의 친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곧 지혜며 곧 명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은 3가지가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것도 부족한 표현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지혜는 진주 구슬이다. 그렇게 한다면 명철함은 그 구슬을 목걸이로 만들든가 팔찌로 만드는 게 바로 지식이고 그 다음에 명철함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적용했을 때에 그때야말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다는 거는 머리에 멈추는 추상적인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 말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머리에 들어가만 있고 내 마음판에 두려움과 감격함으로 새기지 않고 행동으로 쫓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적인 정의로 볼 때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이브를 연합하여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바로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때는 메시아 신부로도 표현하시죠. 우리가 하나로 돼야만이 계명의 접목이 돼야만이 그때야 진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만이 아니고 내 심장에서만이 아니고 그래서 행위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통이 자박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심장에서 막 울다가도 행위에 바로 접목이 되지 않으면 와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옛날에는 한껏 뜨거웠는데 지금 나는 식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청종하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1000배씩 정말 thousand fold로 하나님께서 레벨레이션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열방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내 마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네 눈으로 내 말을 읽고 내 계명을 청종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을 두들길 때까지. 두들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두들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율의지예요. 내 이성으로 나 이만하면 됐어 하는 순간에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율의지를 써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것을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한 단계씩 우리에게 삶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다못해 길에 있는 돌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올마이리,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하이스트 레벨이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따라서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네들을 믿음을 보리라.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지속적인 얘기를 이전에 계셨던 분들도 하셨고 말씀 안에서도 수천 번을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랑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열방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축출해 버리실 거예요. 빛을 받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이 정해진 구별된 자들이 거칠을 충분한 때가 될 때 그분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리워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라.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그날 바로 심판의 날도 돼요. 그래서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Yah. 하나님의 날에는 진노의 날이고 한쪽에서는 보상의 날이에요. 두 가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태극 마크에 있는 그 음량의 표시가 정말 그 철학을 그 조상 속에서 나온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쇠할 때가 있으면 흥하는 걸 알고 낭망하지 말고 흥에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는 겸손해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one, perfect one, circle. 그래서 우리 김수로 그 신화를 볼 때 난생탱하죠. 니무로트 그쪽처럼. 난생이 아니라고 그 직접 공부하시고 한자를 하신 분을 제가 아주 오래전인가 한번 나눠둔 것 같은데 원이에요. 원이죠. 빛으로 해서 나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인들이 날 때 빛이 그 별이 생기게 하면서 굉장한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린 그건 성경 우리 메시아 나셨을 때도 그랬고 또 고서의 기록을 때 아브라함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누이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모세의 누이가 있었어요. 모세 그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죠. 그렇죠? 모세가 물에 빠져들어갔는데 미리암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이 쓰신 거죠. 또 그렇죠? 그렇게 하셨을 때 누이라고 쫓기고 또 명철하면 또 네가 내 친족이라 했을 때 또 누구를 살리죠? 루트를 살리잖아요. 보아스가 살리잖아요. 친족이죠. 원래 친족이 있는데 거절을 했죠. 그래서 보아스가 사실은 가장 친한 그 친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테이크 오버하면서 누가 되느냐? 그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모든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그 계명을 청종케 원하시는 메시아가 그분한테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할 때 항상 득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가까이 가면 빛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율, 은혜와 응혜와 궁율의 차이를 지난번에 얘기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 주신 거 그냥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하면. 왜냐면 빛은 바라기 때문에 그들에 있다가 빛으로 나가면 그냥 자기가 그냥 받게 돼요. 그걸.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절을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게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빛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혼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유보를 해주셔요. 그게 바로 긍휼하신 거. 그 자리에 즉시해서 어떠한 죄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죄가를 금방 치르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을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절부터 이제 대조가 되죠. 다이카덤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하신과 그걸 같이 누이와 친족이며 서로 더불어서 이 힘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 누리면서 나가는 삶인데 5절부터는 반대되는 게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데 4절에 나오는 누이는 덕을 세워주는 그런 누이인데 5절부터 이하는 워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좋고 잘하는 수는 극소수예요. 그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 엄청난 숫자들이에요. 항상 잘하는 거는 뭐를 이렇게 만들어도 완벽하게 이렇게 잘한 거는 이렇게 드물어요. 그냥 대부분은 다 그냥 그렇게 대중성. 그래서 성경에서 봤을 때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구별됐다는 거야. set apart. holy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set apart. 구별됐다는 거야. 성스럽게 구별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구별된 성스러우신 holy 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들로서 거룩한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을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5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는 워닝을 주는, 경계를 주는 거야.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고 되어 있죠. 음녀라고 또 되어 있죠. 이거는 시기, 미움, 질투하는 이 열방에 속한 영들한테 잡혀있는 그러니까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반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가지만 이방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아닌 거예요. 먹는 것도 구별되지 않고 뭐 생각하는 것도 구별되지 않고 행동도 구별이 되지 않은 거.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주면 어제보다도 더 엄청난 발전이 있는 오늘 하루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내 힘으로 내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다니고 바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에 그 순간에는 그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한 그 영에 잡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무엇으로 꾀임을 주느냐. 밖에서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그 이사벨의 영을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영이와 동일한 말이에요. 이 영이 젊은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좀 부족한 그런 배워가야 될 걸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중에 지혜가 없는 자가 보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거리를 지났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음녀의 그 모퉁이로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절은요. 세 가지 스텝이 있죠. 먼저 여기는 사실 그 마켓 플레이스를 얘기해 거리. 마켓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마켓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디로 갔느냐? 거기서 갔다가 음녀가 있는 그 골목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음녀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그 집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무엇으로 오셨다?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육의 장막이 되시며 장막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음녀의 집은 뭐냐? 바로 악한 거짓의 왕 사단의 집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고 사망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그 음녀의 골목을 하는데 이게 단계죠. 처음에는 그냥 나간 거예요. 이 표현을 뭐냐면 evil inclination, 예절 라라고 그래가지고 evil inclination은 이제 히브리 말로 예절 근성, inclination, 라라는 것은 악한 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어렸을 때, 그래서 애들 7살까지는 좀 착하고 애기가 이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애들이 좀 말을 좀 안 듣고 막 12살, 13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춘기라고 표현하는데 왜냐면 그때 이 이모션이 굉장히 발달이 돼요. 이모셔널이. 그래서 그전에는 엄마가 주는 먹은 거 먹고 그냥 육에서 아프면 배고프면 울고 뭐 있으면 좋아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있다가 감정이 갑자기 발달되면서 얘네들이 두 가지 근성이 있다는 거야.
이 두 가지 근성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청종하는 부모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걸 반대하고 유괴색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예저라, 그 evil inclination이 있어요. 이 evil inclination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손에 새기고 읽고 나누고 가르치지를 않으면은 예저라가 이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봐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건 우리가 쓰는 창세기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은 어릴 때부터 근성이 벌써 evil inclination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너네들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마음을 아파하셔요. 그 표현에 regret이라는 단어로 되고 후회했다는 표현도 되고 회개하셨다는 표현도 되고 근심했다는 표현도 되는데 그 단어가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일보다 오늘이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나무가 있지만 잠깐 2, 3일 동안 하니까는 삐뚤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바로 잡아줬어야 됐어요. 그럼 똑바로 서는데 잠깐 눈을 바쁜 사이에 한 나무는 이렇게 삐뚤어져 걔는 그래서 이렇게 긋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닿았을 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비티인데 나무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쟤들도 생명체예요. 나무들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사는데 똑바로 서야지 그래비티에 있어갖고 안 아프죠.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쵸? 근데 똑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그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깨닫는 거예요. 얘들을 사랑으로 품지만 말씀은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엄마가 눈을 떠도 말씀, 기도 이것을 보여주고 하루 마무리도 기도, 말씀. 그래서 그 애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봐야 돼, 애들이. 걔네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그게 감정이입이 전달될 나이들이 어린 나이들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차가워져요. 20대 이후에는 이성, 로고스가 들어가게 돼요. 로고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벌써 감정이입이 엄마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딱 선을 그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을 얘기해도 화 안 내고 앉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쟤네들이 들어갔나?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힘들 때 같이 꽉 껴안고 힘들어하면 맛있는 거 갖다 놓고 요거 하고 요거 먹자.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릴 때는 그 먹고 싶은 심정에 참아요. 그러면서 인내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말씀이 육신화가 돼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영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20대가 넘었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해요. 엄마나 부모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거다.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큰 부모님의 꿈이 아이빌리그를 보내는 것이다. 부모님의 꿈이 엄청난 집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입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어머니의 인터널 우상은 집이다. 인터널 우상은 아이빌리그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ATM 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쭉 뽑아서 쓰고 자기가 들어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 안에서 차지하시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새서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그 빛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언젠가는. 그걸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도 걔네들은 믿음을 유산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양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삶의 양식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실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쉬워요 그래요. 하나님 쉽게 만드셨어요.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쉬운 거를 지키면 보호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6월절 때요. 그때 20%가 나왔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에서. 20%만의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동일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들었어요. 동시에. 바르면 재앙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발라서 살아서 열방이 같이 나왔다고 되어 있죠. 열방이. 또 열방에는 좋은 열방의 사람도 나오고 악한 이도 같이 따라왔지만 그래서 불과 20%의 이스라엘 팬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 피 바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받으면 사는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냐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요. 그 당시에는 그거였어요. 앞으로 오실 때 재앙에 대환난을 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머리에 새겨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가서 요즘 애들 뭐 문신으로 새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새겨줘야 돼요. 내가 백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에서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해도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예요. 답은. 계명을 지켰을 때 빛이 들어와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물리적인 월드에 있을 때는 우리가 external evidence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internal faith를 represent 하는 게 external evidence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뭘 해라 할 때마다 빛이 들어오며 재앙의 천사가 그 영이 우리를 봤을 때 건들지 않고 지나가게 돼요. This time에는. 지금은 요번에 온다고 6월달에 피 바르면 안 돼요. That's a long time ago.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원에서 할례 심장이 돼가면서 지속적인 빛을 발할 때에 어둠의 세력에 근접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청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순서적이라는 거예요. 예절하는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분들이 기가 막히게 금언으로 표현하신 게 바로 8절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발짝 나가면 그 다음에 예절안 더 커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가는 자들 도와주세요. 계속 걷게 빛을 보내주셔요. 악한 길을 가는 것도 어떻게 한다? 도와주세요. 악한 길, 너는 악한 길을 계속 가라는 얘기야. 왜냐면 옛절화가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안에 너무나 완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은 마지막까지 죽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 때도 그랬고 대환난 때 나중에 했을 때 그때도 계시록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회의를 보내고 열재앙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막 보내시는데 그때 그들이 회개를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저주를 품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 이를 갈며 그 영, 완고한 영은 이터널 라이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가 비가 내리기 노아와 그 8패밀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혔죠. 며칠 동안 닫혔어요. 7일 동안을 닫혔어요. 왜냐? 7일은 천지창조에 그게 있기 때문에 7일을 닫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을 닫아 놓으신 게 아니라 7일을 들어가시고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7일 동안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옛 기록에 의하면 비가 처음에는 부슬부슬 왔어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안 봤어요. 왜냐면 아침에 수증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스트, 젠틀한 아침에 그 수증기가 탁 올라가서 농사를 졌지 하늘에서 비를 보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니까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사인을 딱 들었으면 전에 그거 120년 동안 노아 아크를 만드셨죠? 그거 만드시면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럼 깨닫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그래서 점점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나한테 7일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이 기생의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영들, 사망의 영, 거짓,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영들이 들어가 있는 이 그 간교한 그 음녀의 골목으로 모퉁이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납치당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10절부터 그 나머지 일은 이거는 이제 꿰는 거예요. 관계 거짓한 거로. 뭐 어떻게 그를 붙잡아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13절에 부끄러움을 얼굴을 모르는 거.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3가지 사인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3가지 사인이 뭐죠? 첫 번째, kindness, hesed. 궁휼하다는, 인내한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사인. 그리고 두 번째는 궁휼한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궁휼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아는 그 영혼들이에요. 왜냐면 부끄러움에는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는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 얼굴이 벌거지죠. 부끄러울 때.
분노할 때도 그렇지만은 부끄러울 때 얼굴이 벌거져요. 왜냐면은 내 안에 있는 육의 기질이 부끄러워서 끊긴 거야. 그때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요. 유혹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와서 꼬이기를 어떻게 꾀냐.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오늘날 갚았도다. 이 거짓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나 종교, 특히 오늘날 삶에서 살다가 예수와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심장이 할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제공해주는 그 위치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했어.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뭐냐.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갚았도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무엇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할 일 다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이거 얘기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했습니다. 이거랑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 의도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문장. 그러나 그 의도와 그 표현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알고 이게 결국은 무슨 차이냐? 메시아처럼 그 셰퍼드, 의의 셰퍼드, 양치기와 목자와 사꾼의 목자의 차이예요. 그것이. 그래서 양심에 회칠한 그런 자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요건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쭉 표현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집을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21절을 볼 때 이 어린 소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를 아주 듣기 좋은 고운 말로 꾀임으로 그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근데 이 따라간 길이 어떻게 22장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곧 소가 포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니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는 이를 것이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22절에서 말했을 때요.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은 이거는 표현이죠. 비교법이죠. 근데 옛 자료를 볼 때예요. 아주 3000년 전인가 그렇게 된 오래전에 그림으로 파놓은 그림이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네페시 그 영혼 있죠. 이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모습이 체인으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옛 그림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게 실상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떠나서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영혼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뽑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청종하신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인도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그 정말 쇠사슬의 그 분별이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끌려가는 게 바로 그 모습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살이 뚫려서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며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거야. 그물 안에 무엇을 봤어요? 먹이를 봤어요. 먹이를 보고 그물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들어가는데 여기서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인이라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많이 나눴죠. 네페시, 루아, 나샤마, 하야. 그래서 이게 지금 네페시는 육에 속한 영혼을 이름을 네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새가 들어갈 때 새는 어떻게? 그의 소울이에요. 소울. 영혼 네페시, 동물에 속한 그 영이 끌려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사람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성향, 이 땅의 물리적인 월드의 피조물의 성향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느냐?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처럼 게으르고 어떤 때는 급하게 서둘러서 정말 그 레오파들처럼 빨리 뛰다가 실수도 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 있죠. 또 물과 불과 바람과 공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흙이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있는 유니크한 캐릭터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라는 얘기하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치우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밸런스를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일 때
그 치우침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말고 어떡하라? 곧은 길 생명의 길을 온 힘을 다해서 질주하고 달려나가라는 거야. 왜냐면 앞으로 올 왕국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보고 메시아의 목적 대신 우리의 관역으로 타겟의 목적이 되신 메시아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신 거예요. 번역은 우리의 끝으로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루었다는 그 단어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목적이 돼서 우리가 질주해서 뛰어난 선한 경주를 완주하되 어떻게 수고의 땀을 늦추지 말라고 그랬나요? 수고의 땀을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쉬지 않고 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좌로 우로나 치우칠 때에 우리가 결국은 인생을 이 악한 영이 와서 뺏어가버려 좀먹는다 그랬죠. 이 영혼을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병이 있어요. 매드카우 디지즈예요. 우리 그 기억력 없애게 하는, 그죠? 알츠하이머, 또 한국에서 말했을 때 뭐 망령, 노멀이겠죠? 그거를 먹어버리고 스파크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연경해서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하이스트 레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으로 가슴에 잡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 사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장 중요한 일과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오직 그 교를 보며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곧은 길을 향해서 부단히 선한 경주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가 생명이죠. 그래서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주의하라. 결국은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계명을 들어라. 그래 너네들이 산다 영원히. 그래서 55절에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그러니까 이 길도 두 가지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열방의 길이 있다는 얘기. 엄청나게 넓은 길이에요. 열방의 길은. 그랬을 때 이 음료의 길이, 이 길이 치우치지 말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갈 때 어떻게 된다? 그 길에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법은 25절은 8절이랑 동일해요. 뭐냐면 귀납법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걸 갖다 디덕티브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음료의 길에 했을 때 이 길은 넓은 길을 말해요. 넓은 길로 끌려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로 갔어요. 내가 발을 따라갔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라고 되는데, 미혹된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path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걸을 때 오늘 79 헌드를 통해서 왔는데 그 79 전체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거기로 만약에 가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갔다. 그럼 거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그 음녀의 길에 트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deceive.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미혹된다는 말이 바로 베드로께서 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니네들이 미혹돼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지저들한테 분별하지 않으면 너네들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멸망돼 버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 불변하고 이거 지키면서 평생 살 때 얼마나 빛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받는데 이거 다 제외해버리고 로마에서 만든 야베스 로마로 함족에서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로마 가서 미국 가서 전 열국이 하는 그런 에큐메니컬 싱크레티즘 다원주의의 그런 그 신앙 노선이 되는 건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믿습니다 해도 그거는 그 의의 병기가 아니라 모든 복의 찬스, 누리는 찬스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음료의 거집에 속해서 그 길에 속하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을 접고 100년, 70년, 길어야 70년, 80년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100년?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왔다가 이 영혼에 왔다가 헛 삶을 살고 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걸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 않게끔 다크니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인도를 하는 그런 거룩한 기뻐하시는 구별된 통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게 하였네. 그 집에 이미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미혹이 돼버렸어요. 바벨론의 영이 들어서 이사벨에 주는 술에 취해버렸어요.
종교의 영에 취하고 세속의 영에 취하고 나르시즘에 취하고 세대주의에 취하고 사대주의에 취하고 취해버렸어요. 딱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떠냐? 이미 그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을 이미 상해서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지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허다하게 죽고 있어요. 그의 의의 분격,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했을 때 그 사람과 죽은 자가 어떤 단어겠어요, 이게? 네페쉬. 육에 속한 영혼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빛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그 영을. 그래서 내 육의 기질을 이겨서 하나님 말씀 계명으로 청정케 해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면 1년이 꽉 차고 흘러 넘쳐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정말. 혼자 있기 너무 좋게 하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잠시 잠깐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 아직도 다크스 있으니까 나눠야지. 이런 게 바로 복음, 진정한 성경의 복음을 나눈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 무신론에 귀신이 들어가서 있으면, 영이 들어가서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물주 안에서 움직이고 디자이너가 없이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안경이 그냥 만들어져야 디자이너가 있죠. 그럼 디자이너는 그 디자인을 하게 된 마인드가 있어요. 먼저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뭐를 생각하셨겠어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말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랬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물리적인 환경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말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는 물질이라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량이 하나가 되는 거고 빛으로 변화되는 거고 계시록 때 그래서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서양에서 들어오는 그 이분론적인 그 추상적인 거, abstract한 추상의 월드, metaphysical world와 physical world를 they separate.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오는 philosophy는 they can really go too far. 이거는 멀리 이렇게 많이 그냥 다들 노력하셨지만 이게 우리 동양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철학적인 그 세계에서 하나 되는 그 컨셉이 미싱이 돼요. 그러나 물론 지금은 또 그들이 더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얼굴만 샘족이고 철학적이라고 하고 사는 게 완전히 슈퍼피셜하게 살면 그거는 동일한 것이 적용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자들한테 그러니까 족보나 이런 걸 갖고 자랑하지 말고 겸비하라. 빛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once again 육에 속한 네페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23절에 있는 네페시와 26절에 있는 네페시는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이 새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있죠. 새에 들어가 있는 거 동물의 영혼이죠. 그 영혼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 맨 나중에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let us create the man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했을 때 그 우리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이 뭐냐면 every 피조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수준을 또 아까처럼 4가지로 이것도 많이 나눴는데 그냥 또 나누죠. 4가지로 나누는 것이 바로 무기물, 미네랄. 미네랄은 말 못하죠. 그런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말하는 영혼들. 영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수준이 바로 돌과 식물과, 식물은 굴광성으로 움직여요. 햇빛을 향해서. 동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말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말하는 영혼의 수준, 곧 하나님의 이미지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모든 걸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모든 피조물을 우두머리를 했으니까 아담아 네가 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페시가 죽는다는 게 바로 사람한테 그런 악한 이사벨의 영에 가면 거기에 취해서 남들이 와서 절해주면서 리스펙해주고 그걸 펄스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죠. 막 존경해주고 해줬을 때에 영광을 가르쳐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목시켜서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가정이 아비가 정말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말씀을 먼저 사는 사람들, 선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하여 이 육의 기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 하이어 영, 하나님이 계신 그 빛이 계속 커지면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점점 환해져서
육의 기질이 옛날에는 나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견뎌진다는 거예요. 아, 먹으면 안 좋지. 그럼 안 먹지. 그러면 이긴 거예요. 심플.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이어 레벨로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내 육의 기질은 모든 게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그 엄청난 분이 그분께서 메시아를 직접 빛으로 보신 사람 아니에요. 물론 사도도 직접 사도는 아니고 칭함을 받으셨지만은 내려오셔서 했을 때 그분이 로마서 하신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육의 기질이 살아있으면은 공고한 자가 사도 바울이 왜 그랬지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몰라요. 취해 있어갖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님의 영이 이걸 하고자 하는데 육의 영은 하지 말라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은 육의 영이 하지 말고 육의 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 땅의 삶은 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비춰줘요. inner soul, inner being, 나를 먼저 고쳐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옆에 하나님께서 육으로 연결해 주신 분들이 먼저 있어요. 친구들도 우연한 친구들이라 다 영의 줄기로 연결된 거예요. 때가 돼서 만나는 거고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에 흘러넘침으로 빛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하고 입으로 하는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추상적인 월드가 아니라 액션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곧 우리 앞으로 메시아 오셔서 왕으로 오실 분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왕 되시고 모든 피조의 우두머리가 되신 분이 모든 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일 천하게 내려가셔서 암흑까지 가셔갖고 모든 죄를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분이 빨리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단하게 청종, 듣고 따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육의 월드가 빛의 월드로 엘리베이트 시키는 것이 바로 곧 주의 길, 여호와의 길,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나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노라, 다가왔느라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했을 때 바로 그 회개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리고 그 의지와 의도가 어린아이처럼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하여 아버지만을 알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할 때에 그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고 메시아께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도록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